하나님 말씀은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14장입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요. 6월절 밤을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많이 잊어버리세요. 근데 이제 또 나옵니다. 이제 계속 율법하면서도 또 레위기에도 또 절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자꾸 자꾸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절기가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약에 가서도 이 절기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성경이 이해가 되면서 읽으시기 쉽습니다. 이제 6월절 밤을 지나죠. 어린 양이나 염소에 거기서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 어린 양이라고 나오는 것은 원래 히브리 말에는요 작은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양만이 아니죠. 염소도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은 동물인데 정결한 동물, 막 싸납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수컷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1년 된 것이어야 돼요. 그건 왜 그렇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남성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양이나 염소의 1년 정도면 이제 어른 성인의 나이에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함을 받아서 이제 6월절 그 음식을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는 그것을 이제 끝내고 그 다음날 무교절을 당해서 누룩 넣지 않은 반죽한 거, 누룩 넣지 않고 빵 반죽을 들고 이제 아침 새벽같이 정말 애굽을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오는데 보내고 나니까 이제 아쉽죠. 바로가. 그리고 바로가 200만이나 되는 그런 그 노예들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애굽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잖아요. 사례비도 안 주고 써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쉬우니까 생각이 또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을 사용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이시는 거죠. 이 우주와 만물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 노예들을 보내다니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군. 그리고 이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유목민 아닙니까? 그 막대기하고 지팡이 가지고 양이나 치고 염소 치고 송아지 하고 이랬으니까 이건 상대가 되지 않죠. 이제 그들이 쫓아옵니다. 쫓아오니까 여러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와서 또 죽게 하냐? 모세를 또 원망하죠. 그래서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어저께 밤에 봤어요. 어젯밤에 모세의 말대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갔고 그렇게 하지 않은 집은 장자가 다 죽는 걸 어저께 밤에 봤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정결케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하기로 작정하신 건 너무너무 잘하신 것이죠. 그래서 막 불평하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13절에 얘기하셨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우리의 일을 해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런 계획대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장자를 죽일 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뒤에 오는 바로 군대를 하나님이 처리하시려고 홍해를 가를 것을 어떻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바다가 갈라질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생각 속에 제한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물론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훨씬 더 놀라운 시간에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시간에,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그것들을 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실 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뒤에 바로 군대는 쫓아오는데. 보세요 한번. 오늘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바다를 가를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직도 이 장자들이 죽고 그랬어도 아직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히브리 노예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한 창조주이고 모든 인생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직 인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애굽 사람들이 마지막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에 모든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걸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히브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모세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 제한한 내 생각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추측할 수 없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담대할 수 있습니까? 보겠습니다. 19절.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지인 앞에서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라고 하실 때 그냥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자를 앞세워서 인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이건 내가 의도했던 바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야. 때로는 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이런 방법, 내가 기도했던 것과 전혀 아닌 그런 방법으로 내 길을 인도하실 수도 있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이건 내 길이 아닌데, 이건 내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게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막 결정하죠. 우리가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막 결정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렇게 해주시고 막 그래요. 아이들이 선물 사줄까? 그리고 데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거 막 다 사달라고 그러죠. 보이는 거 사달라고 그러지 정말 좋은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랬고 그걸 주려고 그러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끝까지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이거 좋은 거니까 나한테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주세요. 그리고 막 고집 피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걸 예비하고 계셨어. 그리고 때로는 그걸 안 주시죠. 안 주시고 그때 안 주셔서 낙심해 또. 이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거 응답 안 하세요? 그렇게 하고서는 낙심해요. 낙심하는데 나중에 보면 안 주신 게 더 잘 된 거야.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그때 기도 응답 안 하시고 이때 하신 게 더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중에. 그 강영우 그분 아시죠? 시각장애로 이제 미국에서 그 오바마 정권 때 그 장애인 차관보까지 하셨던 그분이요.
그분이 그 시각을 잃고서 축구공의 시각을 잃고서 제일 먼저 찾아왔던 게 이제 그 불광동 그 대조동 순복음교회에 와서 조용기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왔었대잖아요. 눈 뜰 수 있을까 싶어서.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때 눈을 떴다면 자기는 지금 이렇게 안마사 그리고 뭐 아니면 뭐 노동이나 해서 겨우 밥이나 먹고 살고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눈을 안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안 뜨고 장애자가 돼 있으니까 그 지금 부인 되시는 그 사모님이 숙대 다니는 여대생인데 자원봉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을. 그 자원봉사는 하면서 그분을 보필하게 되고 이제 그분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점자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만납니다. 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만남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도록 저의 만남을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아야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피곤하고 골치 아프고 아주 그냥 나를 보면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럼 나를 만나는 사람도 나로 인해서 진짜 격려를 받고 이렇게 새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는 어떤 그런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 이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그거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 특히 어린 자녀들이 있거나 어린 손주, 손녀들이 있으면 선생님 잘 만나는 거. 여러분 선생님 잘못 만나면 그 아이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선생님, 또 인격이 훌륭하시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에 앞서서 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되죠. 그래서 신앙에 이런 연륜이 참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고 60이 지나고 이러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해서 오셨던 일들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겪는 과정 중에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되죠. 왜 이러시는 거지? 왜 기도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마음에 많이 의심도 오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때는 불평도 생기고 우리가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고 나면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과정 중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너무나 근사하게, 너무나 멋지게, 너무나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너무나 근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지금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600대의 병거를 타고 그 병사들이 다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최강의 부대죠. 그런데 이 오합지졸 같은 노예상화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누가 이끌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끌고 앞서서 가셨던 거죠.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긴 거예요. 앞에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구름기둥이 뒤로 가니까 애국 군대가 오다가 구름기둥에 딱 막힌 거죠. 기가 막히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20절 애국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겠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고 이거 도저히 안 풀릴 것 같은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확신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 내 아이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갑족을 하신 내 아버지시오. 나는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연약해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승리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보는 거예요. 우리 혜진 자매님
이렇게 리액션 해주셔서 제가 참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바다를 어떻게 가르시나 보세요.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 속을 아주 마른 땅으로 만드신 거죠. 21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얼마나 천천히 지나가겠습니까? 빨리 못 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국 군대들은 병거 타고 오니까 얼마나 빨리 들어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국 강을 이 홍해를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죠. 24절. 새벽에, 그래서 이 일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게 새벽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여러분께서 새벽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십시다. 새벽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새벽이 집중이 잘 됩니다. 우리가 그 세상 것들을 대하기 전에 제일 집중이 잘 되는 게 새벽 시간입니다. 벌써 눈 뜨고 사람들하고 얼굴 대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벌써 이렇게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시간이 좋은데 그렇다고 출근하고 너무 육신이 피곤하고 그런데 또 꼭 새벽을 또 그렇게 주장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좀 밤이 편하다. 그럼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지금 이런 시간에 9시간 내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한 10분, 20분이라도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 말씀 끝나고 여러분이 밤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꼭 새벽을 주장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새벽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올무에 잡혀서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한밤중에 여러분 기도할 텐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밤 12시 기도라 그러면서 꼭 12시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밤에는 마귀들이 극성을 떠니까 그 12시에 기도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고. 여러분 그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죠. 밤에 악한 영들이 활동하기가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악한 영이 아무리 활동하기 좋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왜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봅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는 두려워할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그냥 즉시 떠나갑니다. 좀 안 떠나가는 거, 좀 머물러 있는 것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떠나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귀신들, 그 악한 영들의 가장 우두머리인 사탄의 머리가 깨어진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이 깨뜨리셨어요. 부활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이 사탄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거든요. 근데 이 죄 문제가 우리가 해결이 된 거예요.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죽어주신 그 능력, 그 증거가 뭡니까? 보혈입니다. 그리고 그 죽어주셨다는 걸 확증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이제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권세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죄예요. 근데 죄가 해결됐지요? 완전히 해결됐어요. 죄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 사함을 우리에게 있어. 우리 죄 사함 받아서 얼마나 기쁜 우리 그런 찬양 많잖아요. 우리 죄 사함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 정죄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마음에 막 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정죄함을 가지고 마귀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하면 안 돼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자꾸 정죄하는 거야. 나는 죄인이야. 난 용서 못 받아.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졌는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정죄. 그리고 습관적으로 알면서 죄 짓는 거야. 의도적으로. 그건 좀 곤란합니다.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왜 그러냐? 이거 회개가 안 돼. 여러분 이거 회개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넘어졌어요. 이거는 회개 막 마음이 아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이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회개하려면 정말 기도원 올라가야 돼. 가서 몇 날 며칠 금식하고 그리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히 중독 같은 거야. 이것도 굉장히 안 끊어집니다. 이 중독의 영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중독의 영이. 이게 중독을 끊으려면 죄사함 받은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요. 죄사함 받은 내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았어.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 그러면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여러분이 그 죄사함의 그 은혜를, 그 진리를 여러분이 받아들인 후에 계속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난 죄사함 받았어. 더 이상 내 안에 죄가 막노릇할 수 없어. 예수님이 나의 왕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쫓아내야 돼요. 이거 오래 걸립니다. 중독 치료하는 거 정말 오래 걸립니다. 어떤 분은 이 남성 이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나라 분은 아니고 인도에 계신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성중독이에요. 여러분 남자분들이 성중독이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막 선교도 가고 사역도 잘해. 기타도 잘 치고 찬양도 잘하고 인도분이에요. 인도분.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제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중독이야. 밤만 되면 이제 그런 걸 이제 자꾸 취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너무 괴롭죠. 자기가 목회자인데. 그리고 또 나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또 목회를 또 잘하셔. 잘하셔서 또 그 성도들도 많고 또 특히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이 따라오고 이제 젊은 분이셨으니까. 그리고 또 결혼도 하셨어요. 자녀도 낳았어요. 근데도 이걸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너무 그 마음이 힘드니까 오픈을 한 거예요. 이제 이제 그 중독자 모임에 오셔가지고 그걸 그 중독자 모임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중독에서 자유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 중독자들을 같이 이제 이렇게 케어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가신 거예요. 가셔갖고 이제 다 중독이니까 중독자들 모임이니까 거기서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이렇게 중독 같은 거 못 드러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또 더더욱이 목회자가 그렇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못 드러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거기 이제 그런 모임이 있어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드러낸다는 것도 여러분이 개념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아무한테나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것을 빛 가운데 좀 드러내십시오. 드러내시면 빛이 임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막 구역 예배 또 동네 권사님 막 이런 분들한테 막 드러낸 거예요. 내가 이런 죄가 있어요. 그래서 드러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구역에 확 퍼진 거예요. 교회에 확 퍼진 거야.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갔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막 그 상처받고 신앙생활 못 하시고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드러내라고 그랬을 때 이것은 드러낼 상대가 여러분 안전한 관계인지를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안전한가?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내 문제를 열어놓고 같이 이렇게 열어놨을 때 이분이 안전한 사람인가?
이것을 정말 무덤까지 가져가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좀 관계를 좋은 그런 믿음의 그런 관계로 이끌어가실 분인가, 이끌어갈 사람인가,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점검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드러내셔야지. 드러내라 그랬다고 막 그냥 빛 가운데 드러냈어요. 그래서 막 뭐 마귀가 떠나갔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 너무 착하셔가지고 한마디 하면 그냥 막 그대로 다 순종하다가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이런 이제 이런 문제, 특히 중독 같은 거 이런 문제를 드러낼 때는 안전한 사람에게 드러내셔야 돼요. 이걸 내가 드러내도 이제 보호해주고 이렇게 인도해줄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모임이나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꼭 그런 관계요, 그런 모임, 그런 관계나 그런 관계의 그런 사람들과 꼭 여러분 교제가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나한테 와서 자기 문제를 드러내고 자기 아픔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끝까지 비밀을 보장해 줄 것. 두 번째, 가르치지 말 것. 우리 굉장히 가르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와서 얘기하고 자기 아픔이나 문제를 얘기하면요, 아우 집사님 그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또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아유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또 꼭 가르치시려고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가르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동안에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막 거기다 다 가르치고 그러면 오히려 혹대려다가 혹을 붙이고 오게 되는 거라 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부담이 오고 무겁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줄 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그렇게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나를 신뢰하고 나와 같이 그런 정말 진지한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가르치지 말라는 거. 그냥 공감해 주시면 돼요. 아우 집사님 그러셨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꾸났군요라고 제가 그런 거 옛날에 많이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구나. 어린 사람들한테는, 어른들한테는 그러셨군요. 그래서 꾸났군요 많이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그게 계속 유지되면 스스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분이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 목사님 제가 얘기할게요. 이분이 이제 이제 모임에 이제 갔습니다. 그 중독자 모임에 가갖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중독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목회자 모임이에요. 이게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모인 분들이 결국 다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다 그런 그 중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약간의 방법들은 다 틀릴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 드러내놓고 이제 자기 혼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다른 분들도 같이 그런 아픔들이 있고 이제 그런 죄 때문에 막 시달리고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걸 다시 이제 오픈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이런 이 중독자 모임을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반복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2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분들이 그 중독에서 자유케 되어져요. 여러분 금방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안 되냐 그러냐면 이게 금방 된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는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뭐 보통 3년, 4년 이렇게 그 중독자 모임을 갖고 완전히 끊어지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다른 분들을 프로세스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을 이제 이렇게 돌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데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금방 안 끝난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특히 이 중독의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이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많이 나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자기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새벽형이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집중이 되면 새벽기도 나오시는 게 좋고 참고로 저는 새벽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밤에 늦게 하면 굉장히 제가 힘이 듭니다. 새벽에 일어나기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새벽에 일어난 이런 일들 새벽기도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새벽에 이제 보겠습니다. 24절 새벽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밖에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야훼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야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야훼 하나님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 모든 문제를 아뢰고 말씀드리고 때로는 눈물과 그냥 막 감동이 와서 막 눈물과 통곡으로 막 기도하게 되지요. 그거는 뭐 막 슬퍼서 울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너무 크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이 기도하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배운 게 머리를 배웠던 게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막 너무 감격되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감격스러운 눈물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죠? 그런 기도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이 막 하나님이 다시 싸워주신다는 거지요. 26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다시가 흐르는 거 다 합쳐져서 다 수장된 거죠.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은 거지요.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성경 우리 그대로 그냥 우리는 성경 그대로 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다른 데 뭐 가거나 또 어떤 목사님 다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막 이것이 이제 신화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자기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나라 시조가 단군이라 그러면서 단군 신화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의 기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야.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학자들한테 배운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런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이건 신화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런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우리 단군 신화 같이 그렇게 신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이 홍해가 바다가 아니라 갈대숲이라는 거야. 갈대숲. 이 히브리 말이 갈대숲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숲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이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를 가릴 수가 있냐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본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의 그런 목사님들이 이거는 그냥 신화로 자기네들이 조상들이 이렇게 자기네 민족사의 그 민족의 근원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를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기적이 아니라 신화다 이거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러셨대잖아요. 그럼 그 갈대숲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 거기 다 그렇게 건너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애굽의 병정들이 병거 타고 말 타고 지나가다가 어떻게 거기 그 갈대숲에 빠져서 죽냐고. 그게 더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 다 건너왔는데 거기 빠져 죽은 아주 최정예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빠져 죽은 게 더 기적이 아니겠냐고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얘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기적과 표적, 여러분 이 기적을 하나님 지금 왜 나타내셨습니까? 10번의 재앙을 왜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애굽 사람도 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750개의 신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750개의 신 중에 여호와 신도 하나 있는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신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바다를 하나님 가리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내가 이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히브리인들도 교육하고 애굽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그 기적과 표적들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걸 보고서 신하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윤리와 도덕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러면 공자, 맹자와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경외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경외할 수 있습니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타락하고 범죄한 인류를 향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걸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택하시고 그 택하신 사람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430년 동안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몰라. 그러니까 그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셔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드러내시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바다를 가로서 홍해를 갈아서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을 신화 속에 가두려고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탄이 얼마나 지금 인본주의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지 모르고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 그대로 하나님 홍해를 지금 지금 애굽을 탈출한 것도요 3가지 경로가 있다 그래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지도를 이렇게 띄울 수 있는 그 어저께 어떤 우리 아주 이런데 능통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가르쳐 줬는데 제가 하다가 잘 못했어요. 제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그 지도를 띄울 수 있을지. 그 홍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출애굽한 경로가 3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방 경로가 있고 중앙으로 가는 경로가 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3번째 홍해를 건너가서 간 거예요.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그런 이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해를 건너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홍해가 아니라 갈대숲이었다. 그럼 갈대숲이었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그 애굽 병정들이 죽을 수 있는가? 이것이 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설들로 인본주의로 이 홍해 사건을 어떻게든지 희석하려고 하는 게 사탄이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보시고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아버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깨뜨리실 수 있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만 그 법칙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야.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갖고서는 눈에 바르시죠? 그게 뭐 했던 거예요? 눈을 만드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눈을 만드신 거야. 날 때부터 소경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런 거야. 이 사람이 아픈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냥 가서 눈을 뜰지어다 이렇게 안 하세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뭐 소경이 뭐 눈 뜨게 해달라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럴 때 눈 뜨고 막 이랬거든요.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됐거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이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을 만들어서 붙여주신 거예요. 진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 이기시죠. 그리고 그 진흙을 붙여 신랑 가서 씻어라. 그러고 나서 이 사람 보게 되는 거죠. 뭘 만드신 거예요? 진흙으로? 날 때부터 없었던 그 사람의 눈을 만드셔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 창조주시라는 거,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거,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 나면서부터 소명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불과 영으로 타는 못을 떨어져서 죽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책임지신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좀 전달이 돼서 제가 받은 감격들이 여러분도 함께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홍해 이야기, 홍해 갈라진 이야기, 이거 아주 정말 대단한 얘기인데 이거 아주 인본주의 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절대로 그것을 그런 인본주의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세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15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시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말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겨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야훼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야훼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니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야훼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야훼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아멘. 너무 근사하죠. 모세가 이렇게 근사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다가 동풍에 갈라지면서 그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물기가 마르고 마른 땅이 되고 바다는 양벽에 벽이 되어져서 그 마른 땅을 이 200만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수많은 가축들이 건너가고 이렇게 해서 건너갈 동안 하나님이 그 물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다 건너가고 난 후에 이 애굽의 병정들이 뒤따라왔을 때 다시 물을 합치게 하셔서 애굽의 모든 그 병거와 그 마병들을 수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니 어찌 모세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십니다. 이런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우리 생애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정말 기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남편, 우리가 만난 아내, 내가 만난 부모님, 내가 만난 내 자녀들, 또 우리 며느리, 또 우리 사위, 뭐 이런 모든 가족들, 또 우리 성도님들, 내가 찾아갔던 내 교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이런 수많은, 이거 다 과정입니다. 과정. 지금 우리가 이게 모든 게 과정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겪으면서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과정이니까. 우리의 끝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 간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이것은 과정입니다. 지금 과정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이게 끝이라거나 결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더니 또 이제 아론의 모세와 아론의 누나 있었죠? 미리암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찬양합니다. 19절. 바로의 말과 병고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야훼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여러분, 파리재앙 때부터 하나님이 고센 땅 구별하셔서 자기 백성 지키시지요. 6월절 날 양 잡아서 그 피를 바르거라. 그럼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갈 거야. 그 피 너희 장자가 심판받은 건데 내 그 장자 대신 누가 양이나 염소가 심판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장자를 다 죽이시는 재앙 가운데서도 건지시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취하게 하셔서 나오게 하시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뭐라고 선포하시냐면요, 나는 너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야. 하나님이 계속 자기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해다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별했는지 기억하거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해냈느냐. 그 여호와 내가 그 하나님이야. 그것을 기억해다오.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좀 알아들으십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과 사망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게 있나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값을 치르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가 보태드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정말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주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내가 구원받은 게 이게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 천상에 들어갈 때까지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막 낙심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고 마귀한테 져서 그냥 막 끌려다니고 그냥 비추성이가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뜻대로 하나님 계획하시고 우리 이 말씀을 들어야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이라고 또 뭐 텔레비전 보고 이러셨으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말 드라마에 대한 믿음이. 그 인본주의적인 믿음이 막 들어오는 거지. 들으면.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몸을 주고 피를 흘려 죽으시게 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내 생애가 얼마나 보배롭고 귀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시는가. 당신이 죽으심으로 나를 값주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시는 거지요.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신앙을 견고하게 말씀을 붙들고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미리암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 보세요.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을 여기다 누구라고 했어요?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도 이제 여성으로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탕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이제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얼마 지났냐? 사흘 지났어. 사흘. 여러분 이 기적들이 이 10가지 재앙이 연속적으로 막 계속 나타난 게 아니라 한 1년여 정도 이렇게 계속 나타났답니다. 이제 학자 교수님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막 단번에 막 연속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우박이나 또 보리 필 때라든지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기가. 그래서 이런 시기를 보면 거의 1년 정도 걸리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받지요. 그리고 좀 전에 뭘 봤습니까? 이렇게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사건을 봤지요. 그러고 나서 사흘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보시겠습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지도는 제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제 잘 배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띄우는 거를 배워서 지도를 앞으로 지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며칠 갔어요? 사흘길 갔어요. 사흘길. 근데 어떻게 했나 보세요.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마라는 쓰다 이런 뜻이에요. 쓰다, 쓴 것 이런 뜻이에요.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첫 번째 불평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에서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첫 번째 불평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물, 식량,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욕망을 채우실까요? 안 채우실까요? 안 채우십니다. 욕망을 채우시는 건 그만큼 음식하고 막 기도원 가서 부르짖거리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신다고 시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제가 이런 분도 봤습니다. 어떤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집에 이제 신방을 받아놨어요. 근데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아주 근사한 아파트 이렇게 넓은 평수에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신방을 받은 이유가 뭐냐? 이 아파트를 비싸게 팔고 제가 사는 아파트는 싸게 사게 해주세요. 그런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해달라고요. 제가 기도 해드렸어요. 근데 기도 응답하실까요? 안 하셨어요. 나중에 그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왜 어려움을 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혼내셨을까요? 아니요.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를 그분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축복했잖니. 그러면 다른 사람도 축복해야지. 정당한 가격에 팔고 정당한 가격에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비싸게 팔고 싸게 싼 집을 사는 거, 여러분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다 가르치세요. 그 가르치시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연단 받는다 그래요. 연단.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건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여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세요. 디모데 그 믿음의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여기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십시다. 우리 명품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왜 필요합니까? 저는 그 명품을 많이 그 수집하시는 분들 또 그거 굉장히 막 이렇게 교회 올 때도 그거 다 들고 와야지 막 펌이 써 보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정말 그런 데에서 마음이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보겠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그래서 필요한 거 주신다는 거, 우리 생존에 필요한 거 반드시 주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뭐라고 시험하시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인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그냥 막 그냥 막 요술같이 막 하나님이 그냥 치료일제다 막 이렇게 하면 치료하십니까? 여러분 이 병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우리가 병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병이 대부분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따르면 정말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볼 것입니다. 레위기에 가면 하나님이 먹으라는 게 있어요. 11장에 가면 레위기 11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건 먹고 이거 먹지 마라 이런 얘기하세요. 근데 요즘 의사들이 하는 말이 성경의 레위기 11장에 나타나는 그 말씀대로만 먹으면 절대 병이 안 걸린다는 거야. 지금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병들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온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육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야 되는지 그 모든 매뉴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매뉴얼대로 안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순종하라는 거야. 계명의 길을 의를 행하고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길을 기리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걸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야훼 라파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야훼 라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규례대로 법도대로 안 살았으니까 병이 많이 오죠. 지금 모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고 온데 정말 다 대부분 다 환자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와 법도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왔지만 이제 이 병을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나누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가 걸리나미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땅을 각기 책일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이 모든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병도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병 고침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병 안 났는데요. 그리고 그냥 죽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돌아가셨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병 고침 받은 것을 저 천국에서도 가서도 아픕니까 그럼? 거기 가서도 계속 아프고 있습니까? 앓는 것이나 입원하는 것이나 애국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완벽한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가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은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저 천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아픈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좀 너무 합리화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들으시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파서 천국 갈 수 있지요. 병고침 못 받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아픕니까?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장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해결된 겁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이 책지가 맞으심으로 우리가 2000년 전에 해결받은 겁니다. 그거 죄사함 받은 겁니다. 병 고침 받은 겁니다. 우리가 병 가지고 장애 가지고 천국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가장 아름답고 신선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걸 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이 연약하고 힘들고 물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침받지 못해도 오히려 그 병 때문에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건강해서 막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냥 막 육신을 갖고 죄 짓고 이런 것보다는 아파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면 그 병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야훼 라파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고침 안 받고 죽었으면 아이고 그거 거짓말이야 엉터리야 그렇지 않습니다. 병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예수님이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저 영원한 몸으로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모든 병이 어떤 한자도 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음을 입지 못했어도 우리는 저 천성에 아픈 몸으로 절대 안 들어갑니다. 치료받은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여러분 병 때문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소리치고 건장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럼 안나스님은 그냥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다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내 인생이 어디에서 어디에서 들어가는지 깨닫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천국 가실 때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 가시는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계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오아시스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4장 중간부터 15장까지만 했는데 내일 주일날도 16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고 나중에 오셔서 저희 인터넷 그 한빛 순복음을 치시면 저희 예배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은 내일 주일날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우리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아기같이 유약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고 애국 백성들도 아버지 수백 개의 신이 있으니 그 신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 모든 인류를 향하여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고 홍해를 가르심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아버지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주관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으로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표로 값두고 다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앞서가셔서 우리의 생애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생 땅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를 구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질병을 주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는 자마다,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 얹는 나의 것이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손 얹는 자마다 믿음으로 얹었으니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이 땅에서 강건한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자이신 것은 그 표적과 증거가 임하여서 저들이 그 표적과 증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되어지는 표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손을 얹는 곳마다 모든 병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의 근원이 떠나갈지어다. 병과 병의 그 근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과 저주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과 저주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과 저주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지금 여기서 아픈 자들, 손을 얹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는 자들, 주님이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표적을 가지고 증인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가의 재앙으로 애굽을 아버지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는 자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 치료의 능력을 베푸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악한 영 흑암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오니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 일절 뜻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충성되이 주님을 사랑하며 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일이 주일입니다. 5번째 주일이 있어서 이번 5월달이 그렇네요. 내일 주일 잘 은혜롭게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내일은 16장부터 또 여러분이 출애굽기가 아주 기가 막힌 말씀들이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